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한데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는 성경책이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필히 이제 속독하시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한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적용하기 쉬운 책이에요. 보통 이 서신들, 보통 책들은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어떤 벌어진 어떤 사건을 두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약간의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2000년 전의 사건이라는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소문만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이제 좀 가까이 느껴질 수 있고 적용하기도 쉽고 그렇죠.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책을 통하여서 이제 신학생들에게도 기독교 교리를 전하고 있죠. 예. 오늘 로마서 1장 1절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죠. 뭐라고 소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뭐냐 그러면 청직이죠. 청직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못하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이게 종하면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고 막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 그 종의 뜻이 아니에요. 주인,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했죠.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제 한정직이라서 12명 외에는 이제 사라진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분이 다 주어졌죠. 집사, 권사, 그 다음에 전도사, 목사, 이런 것들이 다 직분인 거죠. 그 직분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직책인 거죠. 계급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대표이사, 이사, 부장 이런 어떤 생활 속에 살다가 보니까 또 정부도 대통령, 장관, 검사, 검사장 이런 직분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직분을 주어졌죠. 다만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직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나 평민이나 똑같아요. 다만 대통령은 선출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지 절대적인 어떤 권자를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은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선에서 자꾸 혼돈돼서 헷갈리는데 우리가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 위치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떤 공동체, 국가면 국가, 교회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서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나라나 그 지금의 어떤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깨트린다 그러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받은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직분이든 뭐 사명이든 이 모든 것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직분을 줍니다. 직분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직분만 주면 안 나오네요. 직분만 주면 안 나와. 근데 이거 제가 주는 거로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유상근 집사님이 이제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지방에 그 수상 단계에 있어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한테 기도받고 가겠다고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이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안 나오셨잖아요. 잠시 하는 얘기가 이제 자녀와 이제 그 사모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분들 말이 맞다.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뭐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직분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심 드는 거 맞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온전한 건 아니다. 그 위에는 영적인 게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은 오히려 좀 비천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 잘 모르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 왜? 정말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을 쓰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잘 모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열정이 있고 그런 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완성되고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커져갈 때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막 200명, 300명 이상이 돼서 정말 조직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남아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그 교회 막 몇십 년 돼서 몇십 년 동안 쭉 꾸준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우선으로 하겠지만 또 우리 같은 교회, 이 개척교회는 세운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신앙생활 얼마 안 됐고 뭐 앞으로 그 믿음이 정말 이렇게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헌법이나 교회 안에 있는 제도는 성경을 기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을 잘못 받아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직분 주면 그 교회 이단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12사도들 외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는 막 한꺼번에 3,000명 막 이렇게 전도되기 시작하고 온 땅에 교회가 퍼져나가는데 뭐 아는 사람한테 목사 직책을 줬겠습니까? 뭐 아는 사람한테 장로 직책을 주고 집사 직책을 줬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앞으로 그 희망적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분을 도와주니까 그래서 직책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 제도 그것에 목매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부패하는 건 영적인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성경 때문에 부패되지 않아요. 제도 때문에 부패된다니까. 제도 때문에. 근데 그걸 맹신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제도 첫 번째는 먼저 온 사람에게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제도적인 장치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준해서 처리를 하죠. 근데 그 헌법이 온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건 이 성경인 거죠.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직분에서 직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직분을 놓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직분자로 앉혀준 거다.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2절은 설명하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이제 그 하늘나라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약속하셨다.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3절과 4절은 복음의 주인공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새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신에서 죄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러한 분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고통,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신성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건 신 외에, 하나님 외에는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어떤 그 고통과 괴로움, 그 허약한 나약함 이런 것을 지니고 있으면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지만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다. 그리고 이제 5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의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가 권사든 장로든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사도의 직분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나를 이야기한 때 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을 받은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결과물이죠. 정체성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한테 하는 얘기죠. 로마 교회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를 뜻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의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넘볼 수가 없어. 그러한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7절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큰 능력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내가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의사 판정이 나오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다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 내 육신의 정욕에 불타면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세상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내가 그냥 내 몸에 좀 이상한 병이 오면 이거 난 죽기 싫은데 하면서 막 그냥 안 죽으려고 빠덩빠덩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죠.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제가 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리면 이거 뭐 죽을까봐 발발발 떨면 이거 사람들이 나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어떤 무슨 일이다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제가 옛날에 사업도 부도나고 그 집사람도 이제 그 암 수술 받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나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고 불고 마누라 죽을까봐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막 얼마나 울었으면 교인들이 저 사람 진짜 마누라 사랑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었던 거야. 사모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내가 왜 울어? 내가 몇십 년 믿음 생활하고도 이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요 사람이 죽는 거 교인들이 막 죽는 거 슬퍼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평강이 있으면 오히려 막 기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막 이러잖아요. 기독교인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 땅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잠시 왔다 갔다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상은 정말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이미 우리는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 정말 깊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가 않죠. 예.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각자 의사가 돼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자꾸만 그런 체험을 경험해 나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이 아프거나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 있거나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산다니까요. 이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게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8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함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겠죠. 그들이 전도 활동이 활발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충분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얘기죠. 세상을 위해서.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하는데 길거리에 멋있는 정장을 입고 멋있는 간판을 두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서서 멋있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죠. 근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들 앞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단지 들고 막 이렇게 다니면 막 받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봉사와 희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느 정도 희생 좀 하고 어느 정도 헌신도 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더 큰 소리 내고 더 큰 목소리 내고 더 혈기 부리고 이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 소문이 아주 이상하게 나죠. 근데 로마 교회는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그들의 행위가 정말로 헌신과 봉사와 사랑 이런 것들로 무장이 되어 있다. 영적 무장이 잘 되어 있다. 예.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개척교회, 정말 적은 수의 교인들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왜 관심이 많았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파송되어서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고 싶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세례 주고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직분을 주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직분과 세례는 믿는 그 순간에 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떤 유명한 사도가 베드로가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학적으로 보면 오순절날 로마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일어났던 성령의 사건들 막
방언을 말하고 막 한 번에 3,000명 전도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퍼뜨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제도적인 것 때문에 제도적인 게 뭔가 있으면 목사가 저건 이게 참 그 사람이 그런 거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성경은 절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제도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바꿔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11절에 나온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가리키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사면 교사, 목사면 목사, 집사면 집사, 치유은사면 치유은사, 뭐 이런 거를 논하주러 가는 거죠. 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열심히 잘 돌아가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목사 안수도 주고 집사 직분도 주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고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은 왜?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너희들의 소문이 세상에 퍼졌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직분자, 가르치는 거, 뭐 치유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너희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믿음을 지금보다 더 견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너희들 안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 교사, 목사, 전도사 이런 것들이 더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그러다 흩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마 교회한테 주기 위해서 난 반드시 너희한테 갈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명을 주고 또 여러분들을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아니어야 합니다. 서로의 그 평안함, 서로의 믿음의 발전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 자체도 주는 자이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안위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그 받는 로마인들 여러분들도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지식이 충만하니까 신앙생활을 30년 했으니까 내가 사회 교수니까 내가 기업을 크게 운영했으니까 난 조직을 잘 리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장로 줘야 돼. 근데 저 목사가 왜 장로 안 주지? 그러면 그 사람 장로 주면 안 돼요. 나는 아는 게 없고 난 가진 게 없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직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부족하니까 난 안 돼. 이건 믿음이 하나님의 뜻,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예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끌어가시는 거죠.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래서 하나님은요, 될 수 있는 대로 권세와 돈 많은 사람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기 힘들어요. 자기 멋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지치고 힘들고 이제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투성이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거죠. 세상의 지식과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 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미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런 직분과 이런 걸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더 설명해 주고 이러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다. 이것은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이 무언가 하는데 그 길이 안 열려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좌했으면 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우리 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안 될 때 그러면 멈추세요. 여러분 고집 부리고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사고가 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빚진 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잖아요. 난 공짜로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한테 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빼놓고 여기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 사람들 모두에게 다 내가 빚졌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 내 심정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 세상에 그 믿음이 정말로 굉장히 퍼져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또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열심인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깨달아서 자기가 맡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모두 죽어야 될 아주 죄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인이나 뭐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나 그 누구도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나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이나 그런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돈 많고 권력 많은 그러고 막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가서 막 전도해서 막 그런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교회를 막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권력적으로 풍성하게 그러려는 인간의 더러운 속성이 있습니다. 아주 그 더러운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나 대통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대통령만 원하고 노숙자는 쳐다도 안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눈을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 쪽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은 모든 영혼, 똑같은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 차별하죠. 남자, 여자, 돈 많은, 돈이 없는, 권력 많은, 권력이 없는. 그게 죄의 모양인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딴 게 죄인이 아니라. 왜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날마다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편중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대통령을 포함해서 거렁뱅이까지 다 예수를 믿지 않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 되는 비결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 진리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더러운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죄조차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란 칭호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여러분은 새 생명,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냥 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질 때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변호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한테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지로 살려고 발부둥치죠. 그리고 교회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제도적인 것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죠.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7절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마지막 17절,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거든요. 이신칭의의 교리. 이 17절. 가장 중요한 이 17절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인에서 이 17절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 17절을 믿으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 17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또 사고를 바꾸시고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돈과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영혼으로 세상에 소외받은 자의 편에 서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쪽에 서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